네, 안녕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덟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다시 배우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 복음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이거는 꼭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게 좋겠다 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는 지난번에 숙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타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는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강사님이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봤고, 그때 이제 제가 사랑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모른다면 복음서를 정당하게 해석할 수 없다? 뭘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 복음서를 정당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록을 담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학교에서는 어떻게까지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 어떤 기독교 종말론과 관련된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꼭 놓치지 말고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복음서 서신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뭐 다스림이다, 뭐 통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이런 거를 예수님이 따로 정의를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왜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정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당시에 예수님의 청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과 공통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당시의 청중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 정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막 궁금해 뭐 이거는 뭐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천국이죠.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오해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 그래서 우리가 그 특정한 공간으로 가는 거죠. 죽으면 우리가 그 공간으로 이렇게 가는 사후의 개념으로 우리의 영혼이 특정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그러했을까?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했을까? 뭐 그런 소수는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어떠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했냐면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뭔 말이야, 이스라엘 회복이. 뭐 제가 뭐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떤 죽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우리의 영혼이 어느 곳에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그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의 청중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예수님께 나타났던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었던
좀 어렵게 얘기하면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교에 나타난 종말론의 어떠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게 종말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쭉 될 때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어떠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막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시의 청중은 이 역사의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끝자락.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얘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막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공통된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미래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임박한 미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역사가 쭉 되다가 어떠한 미래의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쭉 지속이 되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한번 일어나죠.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아주 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쭉 계속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인간의 역사 쭉 되다가 어떤 미래의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거예요. 요 그림. 인간의 역사가 쭉 지속이 돼요.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너희 새 부대다, 뭐 뭐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거 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아무튼 요런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 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새 시대, 어떤 새로운 역사, 어떤 새로운 나라, 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클리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시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어야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임박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임박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클리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에게서 이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독특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미래적인 요소라 그랬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종말,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새로운 시대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뭐 이런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도 하냐? 이 미래도 얘기해요. 미래도 얘기하는데 뭐도 얘기합니까? 현재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시대가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일인데 예수님은 뭐래요? 현재 있다라, 현재 시작됐다라고. 현재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인자가 오면은 이게 새 시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다시는 악인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막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유명한 거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게 막 임박해서 앞에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이게 아니라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증거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아니 미래적인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와 새로운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는 여기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어떠한 또 시점에 완성이 된다. 그때가 언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냥 그때 임하면 되는데 왜 시작을 하고 뭐 또 완성이라는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막 간격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갖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저한테 막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설명만 하는 거니까 이 시작과 완성이라는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바로 이 기간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우선은 미래적 임박한 종말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 그 시점 미래적인 어떠한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또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은요, 이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 쪽쪽 빨면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생동감이 있으면서 소망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 제가 막 부활 얘기하면서 어떤 미래 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건 요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이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가 하늘에서 임했어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시작된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죄는 죄에 대한 용서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그게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이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떠나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기도에도 뭐예요? 용서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너희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그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죄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 또한 인식, 동행함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제가 확고한 믿음이라 했어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그림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책에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가 저랑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그런 그림이에요. 비슷한 그림이라서 요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만나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뭐냐? 숙제는 제가 또 큰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그 논문 하나를 딱 올려가지고 논문 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하나 읽고 만나자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꼭 참았어. 우리 한비 씨 생각하면서 우리 한비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간제 교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비 씨 생각하면서 꼭 참자.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과 그 눈빛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꼭 참았습니다. 215쪽부터 219쪽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